2022년 9월 29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언하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심을 설파합니다. 사망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후손에 영향을 미쳤듯이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을 운명을 지녔던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속죄와 구원 그리고 부활의 근거가 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은 부활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가 강림하실 때, 곧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할 것임을 밝히죠. 바울이 말하는 차례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그마는 군대 계급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바울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기에 그분의 재림보다 먼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따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부활을 언급한 이후에 마지막을 말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다스리시며 세상을 정복해 나가심을 바울은 설명하죠. 결국 사망 역시 예수님의 통치 아래 멸망받게 됨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활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번져나가고 있으며 세상이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사망이 정복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이자 통치임을 분명히 밝히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두시고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지만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복종함을 말하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만유의 주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 만유에 속하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만유가 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만유에 속하지 않으시면서도 만유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인 것이죠. 이제 바울은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삶에 가까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어찌하여 세례를 받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먼저 신앙을 가지고 죽은 자들의 가족이나 지인이 죽은 자의 권면을 생각하여 믿음 안으로 들어와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을 가진 아내가 죽은 후 남편이 아내의 생전의 권면을 기억하여 믿음 안으로 들어오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을 말하며 부활이 있음을 역설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예를 들어 부활이 있음을 확언합니다. 자신이 날마다 죽고 있으며 이것을 자랑이라고 말하죠. 바울의 사역은 죽음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과 또 그를 통해 돈을 벌어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이 곧 그의 자랑이라고 단언하죠.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삶, 복음을 전하며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육적인 소욕을 죽이는 삶, 이 모두가 곧 부활이 있음을 알기에 살 수 있는 삶이며 이런 삶이 곧 그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로 에베소에서의 삶을 예로 들죠. 에베소에서 당했던 위험을 말하며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 우상을 만들어 막대한 부를 축적하던 은공의업자들에 의해 큰 위기를 겪은 바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예로 들며 부활이 없다면 그러한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말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육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이죠. 하지만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분명히 있음이 증명되었고 그러니 속지 말고 선한 행실을 지키며 의를 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부활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후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모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어질 것을 말하죠.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 계속 통치하시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굴복하게 될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 세상의 권세를 쥔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며 계속 확장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망의 권세는 결국 굴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단련하여 순전한 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황에 지지 말고 온전히 확장되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의 거룩한 삶을 찾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의 부활에 대한 설명의 범위를 매우 크게 잡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단지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아닌 온 땅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활을 바라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미시적인 시각으로 오늘의 삶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시각으로 나의 삶과 신앙을 세워가야 하죠. 단순히 오늘 뭐 하지, 뭐 먹지에 대한 걱정이 아닌 내가 믿음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기준을 잡아야 할까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만유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부활을 확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실현하며 살아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을 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시간 묵상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도래를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거짓 교사의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세상의 발을 담그고 있는 성도들을 질책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자신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말하며 자신의 자랑이 복음을 위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으며 세상의 즐거움에 현혹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임을 밝혔죠.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죠. 우리는 부활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확신한다는 것은 복음 앞에 나를 복종하고 말씀대로 기도와 예배의 삶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재물의 우상이나 풍요의 우상, 명예와 자녀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을 말하죠. 복음을 받아들였노라며 아직도 우상의 눈을 빼앗기고 세상에서의 삶을 염려하는 행위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고 있는지요? 먹고 마심도 가난함도 부요함도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부활을 확신하며 그에 합당한 삶, 주님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의 깨달음이 우리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